사실 이제 동락교회가 오늘부로 이사를 갔고,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 예배당은 온전히 예수 소망교회,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좋은 교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몇 시에요? 11시에 맞춰서. 다음 주에도 12시 받으러 오시면 안 되고 11시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첫 예배에 몇 명이 올까? 참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한테 몇 인분을 준비하라 했냐면 70인분을 준비하라 했어요. 제가 예상한 인원은 70명이다. 근데 지난주에 오신 분이 86명인데 16분은 손님이었고 우리 교인이 될 분이 86에서 16 빼면 몇이죠? 소름 안 돋으세요? 내가 얘기했지만은 내가 얘기해 놓고서 이게 70명이었어요. 제가 70을 숫자를 생각했던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을 믿음의 사람 7,000명에서 70명을 놓고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사실은 후회했어요. 입을 더 크게 벌렸으면 좋았을 거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걸 사실은 우리 오늘 아침에 집사람 오늘 이게 정확히 한번 아침에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했거든요. 계산했더니 70명이었던 것이 정확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통해서 70은 온전히 예수님께만 무릎 꿇고 믿음으로 살아갈 결단한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통해 올 연말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는 몇 명? 숫자로는 어디 집사람이 전도 세미나를 갔더니 갑자기 숫자를 너무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잡으면 안 된다고. 근데 공교롭게 70명인 어떤 교회를 예를 들면서 연말에 80명을 이렇게 잡아야지 70명인 교회가 연말에 200명이라 이래버리는 말이죠. 그 좌절감이 더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100명을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볼 때 숫자보다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가 더해져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면 그 자체로 이미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되는 것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가문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사실 여러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예수소망교회 주일 아침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회복한다고요? 무너진 성벽. 어찌 보면 예루살렘 그 성벽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그 울타리였어요. 믿음의 울타리. 그러나 그 성벽이 무너졌던 그 성벽을 세우는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살피는 가운데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소망교회를 탄생시키기까지 우리들의 무너졌던 마음들, 때로는 흐트러졌던 믿음들을 잘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이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믿음이 무너졌거나 또는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들 이런 것이 있을 때 모쪼록 이 주일 아침 이 시간들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아픈 상처들은 치유되어서 정말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보려면 우리 1절 말씀을 잠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르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바사왕 이었던 아닥사스다 시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도 바사에 의해서 또 멸망이 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지 약 140년이나 지난 그 시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느헤미야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의 인도하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민족으로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많은 시간들 속에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이 됐냐면 14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했던 70년도 더 지나서 이제 140년이 된 그때에도 여전히 포로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던 그 해에 이제 흩어져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포로 귀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주도로 이 바벨론 땅에서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바벨론 땅에 머물러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도 많은 시간이 흘러서 고국 땅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 그들이 태어날 때 부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남아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음은 떠나고 싶었지만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았던 그 삶의 뿌리가 있는지라 쉽게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정착해서 어느 한 곳을 가지고 한 곳에서 때로는 10년, 20년, 3, 40년 믿음 생활 한 그곳을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예수만교회 모이신 분들 가운데 우리 수원동북에서 함께 생활할 때 어찌 보면 짧게는 몇 년, 10년 안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어떤 분은 정말 우리 40년이 넘게 그곳에서 믿음 생활 했던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을 갖고 우리가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사실은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본문의 이 말씀에 따르면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었는가? 아니죠. 마음은 그들은 그곳에 가 있었어요. 비록 그들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고국 가나안 땅에 있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그 바벨론에 살다가 이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이 있지만은 여전히 그 땅에 머물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 바벨론 땅에서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보지만 그렇다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후손 가운데 느헤미야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다니엘 또는 에스라, 에스더 그런 사람들 돌아보면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왜 떠나지 못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정착하고 거기서 이미 그 닦아놓은 그 기반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예수만교회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정말 40여 년 믿음 생활했던 그런 터전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 이곳으로 모이기는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이나 떠나왔던 우리나 관계없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환경이 떠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릴 때 사실은 쉽게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의 영적인 이런 상황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가 너무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하지만 내 삶이 내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돌아보면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그 나라 국민 소득이 약 5,000불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제 지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살만하면 그러면 이제 더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거나 세계 통계를 볼 때 그러지가 않아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찾던 그 하나님 그러나 배부르고 편해질 때에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경향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아지기 바라는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정도와 깊이가 더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기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가게 될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로 모인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본다면 저는 이전보다도 더 우리가 이전에 섬겼던 그곳에서 믿음 생활했던 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만 좋은 소문이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건강이 회복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지난 수십 년의 짧게는 수년의 믿음의
뿌리에서 옮겨 심는 이 아픈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정말 잘 또는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더 합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그 땅에 남았어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보니까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저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수산궁에 있었다 그래요. 수산궁은 이 페르시아 바사왕의 왕국의 수도거든요. 게다가 황제가 살고 있는 그 수산궁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11절 하반절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할 만큼 높은 지위에 어찌 보면 비서실장격의 이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면은 높잖아요. 지금 황제의 그런 측근이 되었음에도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기의 출세와 또는 명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떠나왔던 그의 잊지도 못하는 그런 고국에 그의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다에서 이제 찾아온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을 만큼 그의 관심은 언제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그 믿음의 회복, 거기에 그의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사항이 어디인가,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볼 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들은 책임져 주시는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지난주 출석 우리 교인 오실 분을 수명했는지 얘기를 듣고 정말 여러분 그랬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어떤 역할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채워주셨어요. 우리 찬양팀 마찬가지고 또 반주 마찬가지고 또 방송실도 그래요. 방송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원들을 빠짐없이 골고루 채워주셔서 이 교회에 모든 기초를 놓게 해주신 주님, 우리가 사실은 이 소막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사실 고민이 있기도 했죠. 그런 부분과 역할을 맡아줄 사람들이 과연 채워질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목사인 저로서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심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7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예수 동락교회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동락교회가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는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7월달 될 때까지 몰랐어요. 이 앞에 여기 지금 격산 아파트 전에 교회 우리 성도들 살아서 신방 다니고 있지만 이곳에 교회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알고 결정되기까지가 열흘 안가 상간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 크기가 만약에 이거보다 몇 배는 더 크면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더 작으면
그건 상당히 어찌 보면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런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가 찾아볼라 해도 찾기 어려운 바로 그 시점에 그리고 이 교회가 망해서 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잘 돼서 좋은 소문 나서 더 좋은 곳으로 본인들의 어떤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큰 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곳 속에서 모든 이런 시설들을 여러분 만약에 여기를 꾸미고 또 이런 기구들을 우리가 다 장만해야 된다 했다면은 뭐 비용도 물론이지만은 그 신경 쓰고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사람도 채워주시고 또한 처소도 예비해 주신 주님 이곳을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한 교회의 그 크기는 리더의 크기다라고도 많이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그릇을 얼마로 크기로 정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행복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교회의 명칭을 행복한 우리 교회. 어쨌든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곳을 통해서는 당을 짓거나 내 편 또는 누가 힘이 세니 이런 일들로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주셔서 정말 이 자리가 막 차서 은혜 넘치는 그래서 내가 예수 소망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한 정말 멤버가 된 것이 내가 2018년도에 그 무더웠던 그 해에 내린 결정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언젠가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의 관심을 이제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가 들은 소식은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게 되어서 그 성이 능력을 당해서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이 겪었던 정말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마치 환난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는 그런 것 같은 아픔을 우리가 다 겪으면서 정도의 차이나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아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만교회로 모였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정말 제가 고별 설교 할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이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으셔서는 목사님 고별 설교할 때 그냥 울어 그러더라. 막 울래요. 억지로 안 나오면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으면 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요? 그랬더니 울면 동정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불쌍해서 따라올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울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파트에서 보면 거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 한재익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안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올 성도들을 생각하면 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 물론 수원 동부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소망교회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든 때로는 분열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의 작은 교회가 만들어질지라도 그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저는 그래서 청출어람이라는 말 표현처럼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지금 70명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나 저는 다시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제 70명에서 70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는 그 70가정에서 이제 정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남자만 70. 하나님께서 모쪼록 우리 예수만교회에 크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알아서 우리가 더 주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일을 듣고는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해요. 사실은 지난 시간들 힘들었지만 제가 담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정말 울고 싶었던 것은, 그리고 또 실제로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이런 모든 부분들의 서로의 아픔과 상처가 왜 우리에게 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 너무 사실은 힘들고 그것이 슬픈 일이었죠. 오히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실 때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출애굽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서로의 아픔과 이런 슬픔들이 있는 그런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마다 내가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 제가 이 별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별이 도대체 몇 개가 이 우주 안에 있을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태양과 같은 이 지금 그런 태양과 같은 이 우리 은하 안에 몇 개의 별이 있냐면 수천억의 별이 있어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는 별일까요? 아닐까요?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별은요, 빛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 태양계에서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태양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별이 수천 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계 같은 게 수천 개가, 수천억 개가 있는 건데요. 그게 한 은하 안에. 근데 그 은하가 이 우주 안에는 얼마 개 또 있냐면 또 수천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태호가 이과인가 문과인가? 이과야? 네. 저기 지구과학 이런 거 배우나? 네. 내 말이 틀렸어? 근데 학생들이 있으니까 뭐 거짓말을 하죠.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그것을 믿느냐의 여부부터 우리 신앙을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할 때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의 그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바로 그분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그런 분인 줄 안다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작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된, 내 생각, 내 상식 수준에서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정말 놀랍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이 예수 소망교회로 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일련의 그러한 일들을 보면 이거는 누가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두려우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더 기도하고 함께 믿음 생활 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엊그제 금요일날이 우리 수원노회 임신회가 있었어요. 제가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지난주 오전까지만 해도 제가 수원 동북의 담임 목사였어요. 제가 목사는 노회 소속이거든요. 비록 동북에서 사임을 했어도, 그러나 고별 설교를 했어도 노회에서는 제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전까지는 제가 동북교회 담임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좀 안 됐다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인사하는 분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잘됐다, 잘 될 거라, 이렇게 격려해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저도 이런 길을 통해서 더 결단하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잘하시고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저도 이전보다 더 복개적으로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전에 숫자에 비하면 아직은 적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놓고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잘 되어서, 그랬더니 예수 소망교회 등록하고 믿음 생활했더니 다 잘 되더라, 이런 소문만 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는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전도대원들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게 될 때에 다른 멋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면서 함께 서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받들어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일학생들도 같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정말 그 부모의 그 결단과 신앙 받아서 우리 자녀들마다 다 잘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응답받아 좋은 일만이 많이 나타나서, 참 잘 내가 그때 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한 관심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을 봐요.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어찌 보면 출세가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편히 살 수도 있어서 그냥 일신의 안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관심을 두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수만교회를 함께 출발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구하는 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후반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서 가실 줄로 알아서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소망교회 정말 설립 멤버로서 같이 이 일을 잘 진행시켜서 과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가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